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 이 여쭈어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강력한 정치적 국가로 회복될 것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오해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정치적이고 영토를 가진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이런 세상의 이 국가를, 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로 예수님께서 회복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로마가 세워진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질문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들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로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아직까지 이들이 선민 사상에, 우월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인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언급하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로 집에 방문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베드로를 아주 책망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또 우월주의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국한해서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또 오해는 자기들이 원하는 때와 기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자,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켜서 이제 회복할 때입니다. 자기들이 그 때와 기한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종종 범하는 잘못이 뭔가 하면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주님 올해는 결혼해야 됩니다. 자, 때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또 사역지를 우리가 얻을 때도 주님 꼭 올해는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다. 올해는 꼭 응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요, 우리가 하는 질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 이 생각과 질문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질문은 결코 올바른 생각과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이게 점검받아야 됩니다. 자, 올바른 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내가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7절 8절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왕국이 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 이것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완전히 부정하십니다.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완전히 부정하시고,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제자들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 이거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때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고 생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잊어버립니다.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때는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기억 많이 해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죠.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때에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총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인정받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 참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지만 그때가 복인 줄도 이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직분을 주셔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사역지도 얻어야 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예수를 담는 인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인격을 담은 그런 인격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역지를 주었을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훈련을 그때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 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핍박을 어떻게 이기며, 또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러분 갈등이 회복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어렵게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여러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한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직 성령, 오직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능이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복음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주는 그 축복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또 인간의 갈등의 그 장벽, 거리적인 장벽, 가치관의 장벽,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도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편협된 이 제자들,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사랑하게 하고 중보기도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도 나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편견에 빠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선교사님 돕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극복해서 축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올 때 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여기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예수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만이 구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으로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증인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죠? 부활을 믿죠? 예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순교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인의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이는 확실하기 때문에 삶과 생명까지 때로는 다해서 증거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이건 분명히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구원자이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인의 삶은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정인의 삶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순교자가 될지라도 생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정인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상이 있는 삶이 정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인,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자들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정인의 삶이 최고의 가치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6절 8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전도서 2장 12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나를 위해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증인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성령 받기 전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왜 삶이 실패합니까?
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